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가득 찬 공동체다. 그런 얘기 했었죠. 예수님은 참된 선생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르친 대로 행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 지적하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해결해라. 이 말씀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결국은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나온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듯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진짜 제자는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구경꾼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 10월 29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는 잘 기억 못해요. 그날이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아무튼 저는 뭐 실시간으로 못 봤는데 SNS나 이런 거 통해서 당시 사고의 현장들이 막 쫙 퍼진 거예요. 절박한 사람들의 표정과 어떤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현상을 보면서 더 참혹하게 느껴졌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구조하지 않고 촬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이 이제 전 국민이 이제 거의 다 보게 된, 우리가 다 그 참혹한 현상에 구경꾼이 되어버린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고통을 어떻게 소비하는가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우리가 경각심을 이제 일깨우게 된 것이죠. 그림 하나 볼까요? 이게 이제 고통 구경하는 사회라는 책이에요. 김인정이라는 이제 기자 출신의 작가가 쓴 책인데 이 책의 시작이 그래서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했대요. 우리 사회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그냥 구경거리로 소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지적합니다. 요새는 이웃이 많이 사라져 가잖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SNS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일상들을 많이 공유하며 정보가 많이 오가는 시대입니다. 달라지고 있죠. 정보는 많은데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지고 관심 없어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로만 알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정보만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인색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현 주소예요.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이 넘치는 곳도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시대가 너무 아프고 너무 어려운 시대구나 라고 공감만 해서 끝나는 걸까? 아니면은 한 발짝 물러서서 치유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나눔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라고 단정 짓는 것으로 끝내야만 될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두 가지 이야기는 세상을 손톱만큼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은혜와 사랑을 잘 배웠다. 아이고, 주주마다 참 괜찮다 라고 잘 배운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결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가 있는가? 제자됨의 도리에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제자는 고백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불렀는데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이처럼 부름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예요. 내가 세찬의교회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온 거예요. 진짜 제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가 잘 설명이 되어집니다. 가짜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만 하는 사람. 이게 이제 가짜 제자입니다. 주님, 주님 부르기만 해요.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아요. 진짜 제자는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주님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사람들 팬이라고 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팬이냐, 예수님의 진짜 제자이냐를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이제 분간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여러분, 연예인들의 팬들이 연예인의 생일은 언제고,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좋아하는 색깔은 뭐고, 좋아하는 옷 브랜드는 뭐고 다 압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은 없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이렇게 그냥 정보만 아는 팬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진짜 만나서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제자죠. 그냥 건너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팬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인가 아니면 유일한 나의 사랑인가? 내가 내 힘을 믿는 팬인가 아니면 성령님을 믿는 제자인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팬처럼 따라만 다녔던 사람이다. 제자가 아니었구나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성경 구절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도 기꺼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는 내가 고백하는 것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47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예수님 주로 고백한다면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제자의 모습을 47절에 세 가지 동사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행하는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가면 잊어불고. 진짜 신앙생활은 삶의 현장에서 해야죠. 삶의 현장에서. 그런 얘기 제가 여러 번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있는데 생활 신앙이 없다. 생활 신앙이.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고 기독교회가 이렇게 많으면 범죄율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더 충격적인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범죄율과 그리스도인들의 범죄율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그냥 기본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뜻을 행하는 것, 이 세 가지 동사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사진 볼까요? 윌리엄 휘튼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윌리엄 보든이 부모님이 시카고에서 어마어마한 농장을 운영한 대부호였습니다. 그래서 19살에 유산을 상속받아서 20살에 백만장자가 돼요. 부럽다. 근데 공부도 잘해서 예일대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예일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이제 전 세계를 여행해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와 달리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헐벗고 불쌍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데 일생을 헌신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 성경책 안쪽에다가 자기의 각오를 적어요. 이렇게 적어요. 뭐라고요? 네, 남김없이 드리리라. No reserves. 남김없이 드리리라. 그 대학을 이제 졸업합니다. 예일대학교 나왔으니까 미래가 창창하잖아요. 좋은 일자리 다 뿌리치고 특별히 중국에 있는 무슬림들을 전도하기 위해 이집트로 전도 훈련을 갑니다. 그러자 친지들과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 그런데 갑니다. 가면서 성경에 한마디 또 적어 넣어요. 어떻게 적었느냐? No retreat. 후퇴하지 않으리라. 물러서지 않겠다. 이집트에서 선교훈련 받습니다. 선교훈련 받다가 4달쯤에 뇌수막염에 걸려요. 투병한 지 한 달 만에 죽습니다. 유품들이 집에 도착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쓰여 있었느냐. 세 번째, No regret. 후회하지 않으리라. 이게 윌리엄 보든의 유언이에요. 남김없이 드리리라. 후퇴하지 않으리라. 후회하지 않으리라.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는데 이 윌리엄 보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중국의 간수성 란저우에 이 윌리엄 보든 메모리얼 하스피털 병원이 있어요. 이 병원이 지금도 중국에 있는 무슬림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와요. 그 보든이 26세의 짧은 삶을 살았는데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많은 전도를 하고 있어요.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을 남김없이 후퇴함 없이 후회함 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윌리엄 보든, 진짜 제자의 삶입니다. 진짜 제자의 삶. 제임스 에드워드는 그래서 47절에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그의 말씀을 듣는 것, 그의 뜻을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 말씀도 들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행동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순차적인 거예요. 간혹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뼈저리는 말, 뼈 아픈 말, 아이고 말은 청산유수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과 행동이 같지 않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잖아요. 만약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면 이 세 가지 동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오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나무는 어떤 열매 맺나요? 선한 열매. 선한 열매. 우리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 차면 선함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좀 말로도 선한 게 나와요. 열매 맺는 것이 뭐냐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기독교는 말뿐인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입술로 고백한 만큼 그렇게 살으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두 종류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진짜 제자는 그래서
주추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이야기 쭉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마무리하시면서 집 짓는 이야기로 예화를 마치십니다. 한 사람은 집의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웠는데 한 사람은 흙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예수님 살던 지역은 대부분 흙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단순히 그 지역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그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며 생각하여 쓴 글이에요. 누가니까. 마태복음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관점이 좀 달라요. 자, 마태복음 이야기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는 폭풍 위에 더 관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누가는 주추, 토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에 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홍수 심판을 굉장히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비유처럼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면 홍수가 일어날 때 낭패를 봅니다. 겉보기는 그럴싸해도 폐허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이죠. 땅 깊이 파고 주추를 놓는 곳은 건축의 기본입니다. 제가 토목공학과 친구들이 좀 있어서 말을 들었는데 땅 깊이만 봐도 몇 층짜리 건물인지 안다는 거예요. 깊이 파면 팔수록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깊이 팠는데 몇 층 안 올렸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더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 겉으로 봤을 때는 깊이 팠는지 안 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말씀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가시적인 성과, 눈에 보여지는 어떤 성장의 결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마치 지하를 얼마큼 들어가는지 알 수 없듯이. 근데 언제 아느냐? 풍랑이 일었을 때. 즉 심판의 날에 주추가 튼튼하고 깊이 내려간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덩그러니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집 쓸려가는 거예요. 집터만 남은 집 보셨어요, 여러분? 보기 힘들죠.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에 강원도에 큰 수해가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하니까 김현미 집사님이 태풍 마사, 예? 루사랍니다. 그때 김현미 집사님 친정집에 지붕이 날아가고 옆집이 사라졌대요. 예, 저는 어디로 갔냐면, 그러니까 이제 수해복구하러 많이들 가는데, 나도 청년들을 데리고 수해복구를 한번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먼저 체험하기 위해 사전 답사팀을 꾸렸습니다. 같이 갈 사람 했더니 그렇게 많은 청년 중에 2명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한 명은 월요일 날 출발하기로 했는데 밤에 목사님 못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 데리고 갔습니다. 강원도 인제로. 제가 간 곳이 수해 복구니까
벽돌 만드는 공장에 갔는데 이 창고에 벽돌이 쫙 쌓여져 있거든요. 그 위에 공간에 진흙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물이 거기까지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흙을 빼내야 이 벽돌을 끄집어내서 씻은 다음에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몸도 안 들어가는데 일어날 수도 없는 곳에 앉아가지고 삽질을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거 하다가 이제 좀 눈을 돌려서 보니 아니 뭐 곳곳에 정말 집채만한 바위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진하게 이거 원래 여기 있었던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떠내려온 거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벽돌 공장이 있던 주변에 진묘체가 있었는데 흔적도 없고 안방 자리, 건너방 자리, 뭐 거실 자리 이렇게 네모칸만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장판도 없어. 그냥 다 떠내려가고. 제가 그때 대단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김혜미 비사님이 옆집 다 사라졌다고. 아이고야. 여러분 그렇게 탕류가 큰 물이 찾아올 때 기초가 튼튼한 신앙 집은 그때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때. 자, 환난의 날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실천해서 주추 위에 세운 이 신앙은 숨을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마치 노아가 심판의 날을 대비해서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족들만 구원하려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방주에 피신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온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한 고통 구경하는 사회에서 자, 저자가 남의 고통을 궁금해하고 알아내는 행위가 도움을 주거나 그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다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현대사회에 내가 알고 싶지도 않는 걸 막 나한테 찍어가지고 막 소통시키잖아요. 이건 너무 과도한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정작 물 위에 있는데 먹을 물이 없어. 이럴 수 있나? 바다 위에 떠 있으면 그렇습니다. 물 천지인데 바닷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드셔보셨어요? 제가 사이판 단기 선교 가서 바닷물도 농도가 다르구나 알았어요. 사이판 단기 선교 가서 사이판에 중국인들이 와서 봉제 공장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 사이판 선결교회가 그 중국인들을 훈련시켜서 본토로 보내요. 그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서 열심히 하고 마지막 날 놀러 갔거든요. 물에 막 뛰어들었다가 다 나왔어요. 너무 따가워. 물이 너무 짜. 그래가지고 조그만 상처 같은 거 여드름 자국 이런 게 막 다 따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다 나와가지고 한동안 익숙하게 한 다음에 놀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같은 바다가 다 같은 게 아니구나. 짠맛이 다 다르구나. 와. 그래서 사이판 지역 그 지역에 있는 물은 더 못 먹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물 천지인데 목마르다고 바닷물 먹으면 갈증만 더해지는 거예요. 정당화할 수 없는 물을 매일 들이키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독한 영적인 갈급함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너나 없이 생수 한 방울을 갈급해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만 만족을 하고 삶의 현장에 내려가서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을 돌아보지도 않고 해결할 마음이 없다면 주추를 반석이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루사 태풍이 왔을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집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지만 그런 우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실천해서 옮기는 자들, 즉 어떠냐?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오고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튼튼한 집을 지은 사람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을 짓게 되면, 그 신앙을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일단 내가 흔들리지 않고요, 내가 지어놓은 그 집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용서와 자비, 환대, 비판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모든 것 다 주고, 심리 가자면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왼밤 때리면 오른밤도 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갈증이 해소가 되죠. 갈증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입술로만 불러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한. 우리 연초에 다 계획 세우셨잖아요. 올해는 반드시 10kg를 빼겠다. 근데 운동도 하지 않고 식단 조절도 하지 않고 생각만 10kg. 올해는 반드시 영어 공부를 철저히 해가지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서 외국에 나갈 때 벙어리가 되지 않겠다. 단어 하나 안 외우면서 이게 되냐고요, 이게.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행동에 옮기지 않는 한. 올해 한 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안전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